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분주한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다가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유교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게 도와주셔서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업장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 앞길을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본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시적 사명을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설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생명과로 같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 생명.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인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영적 사람입니다. 영의 존재입니다. 아멘. 그냥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오순절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열흘 만에 50일 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8일 날이 바로 오순절 강림주일이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 자신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말씀, 어떤 세리, 어떤 제사장, 어떤 학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의미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양육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병든 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자가 귀신이 들린 자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살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눈먼 자가 막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실천을 같이 병행해서 가르쳤던 그 예수님. 근데 문제는 그런 예수님께 배웠던 그 12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걸음만 다 살려라. 그냥 다 도망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배움을 받은 그 제자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버려두고 예수만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뭐 더 이상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고 승천하려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고 이론적 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절대 필요하는데 이제는 그 위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뭐해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 북녘 땅에도요,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저 땅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하잖아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뭐 한다고요?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다 순교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죽음을 당했고, 또 못 베어서 죽임을 당했고,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최후는 순교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그 유럽 쪽에서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때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조선으로 가라. 기도만 하면 조선으로 가라. 기도만 하면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뭐 한 거예요? 온 거예요. 와서 뭐 교회를 세우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랬을까요? 초창기에? 그냥 오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오자마자 며칠 만에 풍토병에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죽었어요. 죽어도 또 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조선 땅에 보냈는데 왜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죽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죽은 거야. 와서 그냥.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선교사들의 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확산돼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선교사들이 와서 그냥 죽었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단 역사가 지금 80년 전. 그리고 남과 북이 고착된 지가 75년이 됐어요. 6.25 전쟁으로 됐어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도 알아요. NGO들이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성경책 같이 이걸 못하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같이 그들과 함께 뭐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기술을 전해주고 그들이 필요를 나눠주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금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한 북한 이탈 주민 교회에 이 전도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은 이제 도시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우리로 비하면 이제 도시죠. 그런데 희한하대. 자유민주주의에서 마음대로 전도지도 못 나눠주고 방문도 못하고 전도를 할 수가 없대요. 여기 뭐 공산주의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도시는 다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고 길에 간 사람들, 애들하고 엄마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필요한 거 튜슈나 뭐 이렇게 넣어서 복음지, 교회 소식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신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걸 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해. 뭐 집 들어가는 거는 못 들어가는 건 말도 뭐 말하면 잔소리고. 그만큼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어떻게 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도요? 삶의 전도. 자기 이제 지인이 부동산을 하는데 그 부동산이 누가 이제 집 보러 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집세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 소개비를 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미안한 그 사람이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해요?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되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이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 받을 거 다 받고, 저기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 오겠어요? 아마 너나 예수 믿어라. 지금은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해요. 뭔가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뭐예요? 뭔가 호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나는 아픈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늘 말씀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도 권사님 다니는 교회 좀 가면 안 될까요? 안 되겠네요. 같이 갑시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 나는 맨날 그냥 위태위태하는데.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세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 가고요. 늘 사업 끝나면 피곤해도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업 계획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우리 김 사장님 따라서 좀 교회 좀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공부를 잘해요. 좋은 대학도 가고 학교에 막 모델이 돼. 야, 넌 어떻게 이렇게 공부 잘하냐? 나는 별로 공부 안 해. 그냥 말씀 보고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컴퓨터를 알려주면 막 그것이 금방금방 깨달아져.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네가 가는 교회 한번 이번 수련회 같이 가볼까? 이런 관계적 전도가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시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서야 돼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개척한 지 지금 한 3년 됐다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유치원 선생님이 있고 학부모들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재미나게 목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늘 그냥 성전 뜰을 박는 거예요. 저녁 때. 그럼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지금 교회 기도하러 갑니다. 뭐 성에 있어요? 아니요. 아무 얘기 없어요. 하나님 집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다 가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권사님, 그럼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오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누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전도가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가지고 앉았다가 일주일 내내 그냥 성경과도 남이고 하나님과도 남이고 그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내 몸도 관리하기 힘든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승리해요. 할렐루야.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요?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따라갑니다. 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들을 같이 보고 갔잖아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함께 가면 뭔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서야 돼요. 건강으로 서야 돼요. 지식 가운데 서야 돼요. 중보자로 서야 돼요.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뭐 때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50일째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내가 내게 약속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과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생활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서? 각국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왔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하시면 각자 그냥 막 어떻게 해요? 언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소리를 알아듣는 은혜가 나타나는 6절과 7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있냐.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말로 하는데 자기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인데 이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어떻게 해요?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말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은사가 임한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AI가 그걸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AI한테 입력을 해놓으면 일본어로 얘기해줘 그러면요, 그냥 이 모양도 똑같이 그냥 일본어로 해요. 중국어로 똑같이 하고요. 그냥 한글로 했던 프로그램을 그냥 외국에다 그 외국 각 나라 말로 넣으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언제 프랑스어를 저렇게 잘 배웠지? 독일어를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하지? 일본어를, 중국어를 어떻게 하지? 그럴 정도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요즘 외국어 공부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거기다 뭐만 하면 돼요? 입력만 하면 돼요. 그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설교를요, 저 일본 사람들한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일본어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설교 그대로 일본말로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과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통역을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면 일본어로 보내고 중국어로 보내고 뭐 영어로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통역사 없어도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다 일본어로 그냥 어떻게 돼요? 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역이야. 영어로 어떻게 해요?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게 어떻게 돼요? 듣는 거, 야, 언제 저 김진애 목사님이 영어를 그렇게 잘했지? 일본어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중국어를 어떻게 잘하지?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봐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기해서라도 막 볼 거 아니에요. 밑에는 자막이 나오니까. 이제 요즘은 복음도요, 과학적으로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과거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각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다 뭐가 돼버려요? 해석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어적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말로 해석이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각자의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주의를 할 때 충만한 자들이 모이면요, 다툼이 없어요. 왜?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니까.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모이면, 기도하면 그냥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더 죽겠는데 지금 가지 말고 좀 시원할 때 갑시다. 아유, 목사님 지금 누가 전도를 해요? 아유, 목사님 차라리 그냥 저기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요. 이러면서 각자가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할까요? 막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하러 갈까요? 못 갈까요? 나가지도 못하고 쌈만 해요. 다시는 이 모임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11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바벨론 사건을 보니까 그들이 참 마음이 같고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그 큰 성읍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막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그냥 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다른 거 안 했죠. 뭐를 혼잡게 했어요?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서로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도대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욕해?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오해를 사가지고 욕한다고 막, 야, 그럼 니나 일을 해. 나 안 해. 나 너하고 같이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으로 다 흩어져보는 거예요. 끼리끼리. 야, 우리 만만 사람끼리 가자. 야, 그래,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서 그 성 쌓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가 될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도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돼야 돼요. 마음. 사업도요, 사장과 직원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교회도 부흥하려면 목사와 성도가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돼요. 하나는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요, 세계 인류 나라가 되려면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남은 동서가 지금 너무 극하게 대립하고 있고, 나라로 따지면 남과 북이 또 어떻게 해요? 극하게 대립하고 있고, 하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의 흩어짐과 이 바벨 사건의 흩어짐은 완전 본질이 어때요? 완전 달라요. 바벨은요,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뭐 한다고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뭘 받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본인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밖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어디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병든 것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요. 정신질환이 고침받고요. 병든 것이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공황증이 사라지고요. 무기력증이 떠나가고요. 1차적으로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뭐 할까요?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이 이 충만함을 통해서 나를 먼저 뭐를 시키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치료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걸 뭐 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야, 내가 기도하다가 병을 고쳤어. 내가 늘 시무룩해 해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는데 막 기뻐, 자신감이 생겨, 막 소망이 넘쳐나. 이러면서 자꾸 누구에게 전해요?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씩요,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좀 바뀌지 않았어? 내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전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밖에 있었던 일들을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뭐를 해요?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내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것들을 이웃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질 때는 서로의 마음이 같아지고 서로의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져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되어진 것들을 나가서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전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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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치료되어지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소망 가운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진 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이웃들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 전할 때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고치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웃들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환경에 문들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주님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불안과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역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